저는 이틀 전에 정말 감동적이고 조금 부끄럽기도 한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서 했던 작업 가운데 하나에서 부품의 불량이 나타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소모품의 결함이 아니라 이 설비에 해당하는 정도의 문제여서 당연히 AS를 해줘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화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 전에 다른 모니터용으로 해서 이번에 케이블을 하나 빼놔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는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업체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미디어 담당자도 전화를 했고 저도 전화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테스트 과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너무나도 싸게 견적을 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로 또 옮기는 또 제 작업을 의뢰를 해서 그것도 아주 흔쾌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다시 제가 그걸 하기가 곤란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사용을 하지 않은 상황이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소모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소모품입니다. 케이블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천정을 뜯고 또 다시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해서 그러면 부품을 우리가 사겠다. 원가로 그쪽에서 보내주고 우리가 사겠다. 그것까지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은 당신들이 와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듣기에도 맞죠?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우리가 수개월을 쓴 것도 아니고 실제로 또 그것도 이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설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업체 실장이 저에게 우리가 선 작업을 하는 과정 가운데 혹시 우리의 과실로 그렇게 된 거라고 자기는 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자. 와라. 확인해서 우리의 과실이라고 인정하겠다. 우리가 그건 다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 형제가 막 감정을 드러냈어요. 사실 저의 아들뻘 됩니다. 막 감정을 드러내길래 또 제가 그 친구하고 싸우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일단 확인을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1, 200이 들은 공사도 아니고 이건 반드시, 물론 그 형제가 우리의 여건을 생각해서 이걸 6개월 할부로 해줬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건 처음에 시작할 때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우리 미디어 담당자에게도 통화를 하면서 저도 좀 화가 났고 이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실장은 굉장히 착해 보였고 또 성실했고 성의 있게 일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벌써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참 좋은 사람이다, 이제 여러분 할 때 그걸 여기서 하셔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와야 되는 AS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당황스럽고 화가 올라왔습니다. 케이블이 우리가 작업 중에 파손한 것인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와서 하라고 했는데 저보고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방송을 해보니까 모니터를, 이제 스피커가 많이 앞으로 나와 있어서 이곳에서는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제가 잘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모니터를 했는데 소리가 계속 이상해서 제가 이제 오후에, 그걸 오전에 그 실장하고 통화를 하고 오후에 이제 점심쯤 제가 한 12시쯤 이렇게 오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전에 같이 교제하던 한 업체 대표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이 음향과 이 전광판, LED, 이거에 아주 우리나라의 큰 대규모 업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장로님이.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마침 대구에서
대전을 향했고 대전에서 일을 봐주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했다고 하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그리고 3시간 남짓 걸려서 그 장로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화를 끊고 나니까 좀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그분에게 안 했거든요. 예? 그분에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분은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다루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교회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한 3시간 걸려서 들어왔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코로나 때 저희는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래서 너무나도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바로 그날 있었던 바로 오전에 통화를 하고 있었던 일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업체들은 아주 저가의 견적을 내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교회는 일반 관공서하고 다르게 리스크를 항상 감안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듭니다. 자기는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할 때는 늘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늘 감안하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그런 대응을 할 겁니다. 물론 그건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그건 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쭉 했어요. 제가 신이 났죠. 제가 맞았잖아요. 와야 되잖아요. 조금 위로가 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결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대표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를 잘 불러서 잘 타이르시고 그리고 선처해 주셔요.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좋은 사업자가 되도록 목사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에게 막 동조해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갑자기 그 형제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믿는다는 형제라고 했는데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붙여주신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 형제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정말로 잘 타이르시고 잘 안내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전 20년이 전 똑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그 장로님이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리고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화가 큰 화는 안 냈지만 막 제 안에 화가 올라왔고 막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하십니다 장로님.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평소에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했죠. 의미 없는 만남이 없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제가 설교도 하고 실제로 제가 그런 인식을 하고 살았어요. 어떤 일도 절대 나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이제 우리가 작게 얘기하면 건축이라고 할 수 있고 새 성전을 지으면서 지쳤는지 제가 정말 그 마음을 다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헤아리지 못하고 따지려고 했고 오히려 그를 잘못을 인정하게 했고 그러려고 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있었을 텐데 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회개도 되고 제가 그날 저녁에 제 아내한테 이야기하는데 제 아내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훌륭하신 분이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분은 정말로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분입니다. 예,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해야 하고 생각하며 풀어야 하는데 정말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이방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머무르면서 함께 음식을 먹은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례로 설명하며 그에 대해서 응대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과거와 다르게 집요하게 비난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경위를 그의 성격하고 맞지 않게 처음부터 차례대로 그들에게 성의 있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대사도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비난할 때 정말 화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설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 먼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냐라고 반응할 수 있었는데 절대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정말로 변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벌써 몇 주 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는 분노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 5절과 10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난 12시에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간주하는 온갖 짐승들과 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을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죄에서 구원하셨듯이 이방인의 죄 역시 씻어주셨다. 그래서 이방인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죠. 이는 성령님께서 그때까지 구원의 복음을 유대인만의 전유물로 그릇 이해하고 있던 베드로를 다시 그의 편견을 다시 교정해주고 다시 바꿔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그의 종들이 왔죠.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가라.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 오늘 12절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성령이 내게 명하사 뭐라고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쉬운 행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평소라면 절대 찾아가지 않았을 가이사랴에 요바의 그리스도가 함께 찾아갔던 사실을 성경이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어요. 우리도 있고 베드로에게도 있고 고넬료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말씀으로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문제예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생각의 한 주기를 통해서 대화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지 않는 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의심 말고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집에 찾아온 베드로를 맞은 고넬료가 이렇게 말한 것을 한번 들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그러면 고넬료가 일면식도 없었던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을 때 청한 것, 그리고 이방인의 자신의 집에 그를 초청한 것, 흔쾌히 맞아들인 것, 이거 다 뭐죠? 성령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고넬 성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과거에 대해 흥분하거나 분노로 일관하지 않은 것, 차례로 설명한 것, 이것도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하심 때문이었어요. 비록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고넬료와 베드로가 비슷한 시기에 본 환상을 본 것도 모두 성령님의 임하심이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 하나 가능할 수 없었던 일들이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의 지시에 내가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님의 지시대로 따르느냐, 내가 말씀을 가감하지 않느냐, 혹시 더하거나 빼지 않느냐, 나의 상황에 맞춰 줄이거나 빼거나 이렇게 순종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온전한 지시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 어떤 성정과 어떤 성향과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성령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령의 지시에 따라 보세요. 그러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루다와 요바와 그리고 가이사라를 향할 수 있었던 것 모두 성령님의 강력한 지시 때문이었어요. 또한 그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요, 성령님의 지시를, 성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저 평범한 어버로서의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꿈꾸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냥 아직도 여전히 성령님의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평범하게 삶을 마감하실 겁니다. 지금의 모습 그 이상으로 여러분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이 서정 지역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멘. 이 지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오는 데까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우리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숨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의 숨결이 우리를 통해서 이곳을 변화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일하심이고 이끄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짧은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 아시죠? 특별히 김한수 집사님 아마 아실 겁니다. 죽음의 사선에서 아마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늘 그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을 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받고 얼룩진 인생을 돌아보면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시죠? 한번 여러분 찾아보면서 지금 한번 딱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매 순간 그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도무지 내가 예수를 통과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위기의 순간도 하나님은 지금 돌아보니까 다 통과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치 오차 없이 절명의 순간을 결코 지나치시고는 외면한 적이 하나님은 없으세요. 우리의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나의 삶,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외면하시던가요?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의 지시에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분적으로 따르지 마세요. 성령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지 압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씨름할 때예요. 말씀으로 돌아가 무릎 꿇을 때,
눈물로 얼룩지고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정말로 생명의 숨결로 소생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세요. 우리가 씨름할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씨름할 것은 이 악의 세력과의 씨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다 돌려보내시고 새로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신앙도 새로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우리 역사의 한 장을 다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모든 분, 여러분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게 하셨고 세우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가 있으면 성령 어떻게 지시하십니까? 말씀을 듣다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동의가 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어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툭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또 양심을 통해서도 주기도 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 주기도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지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꼭 여러분 붙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 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주목하시고 끊임없이 주시하시고 끊임없이 개입하려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섭하려고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채근하려고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바로 사막과 같은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령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로서 정말 매 일어나고 급변하는 상황에 조급해하지 맙시다. 그리고 분노하지 맙시다.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화도 이젠 다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화를 냈지만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 이제는 우리가 다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는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일에는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 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어떤 것은 아니고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활은 같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과 마태복음 6장 28절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우리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정말 어느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는 현장이 보입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보여요. 여러분의 영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살아라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장로님의 삶같이 장로님이 저는 요즘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요. 늘상 하는 말인데 그분의 얘기는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섬긴다고 해요. 업체들이 교회를 섬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부르심에서 사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은 조그만 자기 걸 가지고 교회를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다 가진 하나님을 돕습니까? 그냥 우리 부름에 따라 사는 겁니다. 감동했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분이 앞에서 뒤에까지 머리가 다 벗겨지셨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어떤 미용실하는 자매가,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마루타로 쓰겠습니다. 요즘 문신이 있더라고. 아세요? 문신 이상하게 문신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많은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저를 마루타라고 저는 쓰게 했습니다. 자매가 그렇게 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전과 후를 다 지금 인터넷에 돌아가고 있대요. 예배 때 화면에 보면 뒤가 훤했는데 뒤가 새카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리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향기 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